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기다려지죠.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로 다가오게 됩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 또 더 간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올 때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집에 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워라벨 그냥 좀 일도 열심히 하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들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박 3일 동안 좀 마음껏 놀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가족,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주일에는 제가 따로 좀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왠지 2박 3일의 그 가운데 가장 그 오전 중에 좀 좋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눈치를 주게 되죠. 눈치를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쉼을 찾아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허기진 마음과 육신의 배고픔을 즐겁게 채우기 위하여 맛집을 찾고 여행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없지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무언가를 찾고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무언가를 마음에 넣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한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해요. 자기의 마음에 허긴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배라.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을 위하여, 미용을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쏟아붓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내 인생의 쉼이 좀 필요해서, 내 인생의 위로가 필요해서 뭔가 좀 좋은 말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선물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최고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떠합니까? 이 맛있는 음식 얼마나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했을까, 그것을 바라봅니까? 제일 먼저 반응은 와, 정말 맛있다. 좀 이따 이제 식사를 하게 될 건데 물론 여기서 아니지만은 그렇죠. 음식을 바라볼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보면요, 정말 맛있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요, 와,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면서 대단하다 하며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감동이 있는 연주와 연설을 들으면요, 박수를 칩니다. 이야, 내 마음을 정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 찬양, 그 노래를 들을 때 앵콜 그렇게 반응을 하죠. 감탄하고 환호하고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주,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최고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요 예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원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끝내 내 앞에 오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경배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 단어는 라트리오랍니다. 프로스키네오. 자신보다 높은 존재 앞에서 엎드려 그의 발과 그의 손에 키스하며 모든 것을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라트리오는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그분을 생각하며 섬기다는 모습, 그것이 예배의 단어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이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는 모습, 이 두 가지가 함께 버물러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원받은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한 여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십니다. 남유다가 밑에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로 이어지는 요단강이 있고 아래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 근처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죠. 이곳을 유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위쪽인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보통은 비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민족이라고 믿고 저기에 피는 섞여 있다고 보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가 여러 민족을 통혼하게 해버립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혈통적으로도 이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저 민족은, 저 사람은 같은 동족이라고 보지만 피가 섞여 있어서 상종하지 않는 것, 너무 더러운 민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비껴서 가고 아니면 지중해나 아니면 요단강 그 근처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갑니다. 예수님이 정오쯤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이르죠. 거기에 한 여인이
와 있습니다. 보통 낮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밤 저녁 시간이든지 아침 일찍 물을 떠러 오죠. 그런데 한 여인이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물을 좀 달라. 여인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유대인 같이 보이는데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좀 뭘 나에게 추파를 던지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신의 한계의 굴레, 그 한계에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나에게 말을 걸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도 그거는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너 모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을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고 또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무지 속에 있다. 너는 한계에 가두어져 있고 지금 구원도 모르고 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지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인이 지금 물 먹으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물 준다고 하면서 자기 예수는 앞에 서 있는 유대인은 두레박도 없어요. 근데 물 준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고 자기 보고 무지하다고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이요 대묻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 야곱이 만들어준 우물인데 여기서 후손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마셨는데 문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물을 준다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대묻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간이 만든 야곱의 우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지만 또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일 또 찾아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찾아와야 합니다. 매번 찾아올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마음에 마르지 않은 샘 솟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의 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갈증과 메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의 눈치 보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오에 대낮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말합니다.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 샘물을 주십시오. 이 여인에게 갈망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만든 야곱의 우물에서 잠시 갈증이나 해소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그 영생수를 내게도 달라고 간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벽을 넘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은 뭔가 이번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왠지 드려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보니까 에이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벽,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 속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갈망,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그 갈망을 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하는데요, 주여라고 지금 호칭이 변화되고 있지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오셨으면 그냥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실 것은요, 참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왜 이 긴 대화를, 예배를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인이 지금 목이 말라서 하루하루의 그 자신의 맹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인간의 중요한 그 갈증을 주님 안에서 갈망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이 말을 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그 여인의 문제 속에서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갑자기 주님이 물으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뭐 얘기하다가, 물 먹는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여인의 대답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꼭 4장을 읽어보십시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요, 결혼을 하고 남편을 통하여 사랑과 보살핌, 안정과 위로와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의 부재는요, 이 여인이 우물을 찾아 나왔던 그 갈증처럼, 목마름처럼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살핌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것, 육신의 목마름도 채울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없어서, 물론 있다고 여기서 나오겠지만 그 남자로부터 모든 걸 채울 수 없는 정말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같이 오버랩 해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너 참 문란하게 살았구나, 참 지지도 복이 없다, 그래서 너 인생이 이러니까는 12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 먹으러 나왔지 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에게는 남편이 아니다. 네 남편이, 네 말이 참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6번째 남편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의 목마름, 갈증을,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야곱의 우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의 체험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참 잘 인식하고 있다, 참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에서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 그 근원적인 질문을 지금 떠오르게 합니다. 이 여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너무나 많기에, 부족했기에, 그래도 이 여인은요,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 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채우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남편을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가 늘 예배의 장소에 나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산 위입니다. 이 산 위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메마름 가운데 그래도 예배 자리는 가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교가 중심이 되던 예배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예배가 이것에 채우지 않는 것이 뭐지 하면서 장소 문제 때문에 계속 이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산에서.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서 기준을 두고 좀 예배 장소가 좀 이래야지, 분위기가 좀 있어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에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딘가 목마르고 허기진 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장소가 그런가? 사람들이 그런가?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지 않고, 이 분위기 보니까는 이 좁은 곳에서 도덕덕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는 한국의 교회와는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요, 이 여인의 그 메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물에서는 한시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진실한 그 마음의 목마름은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근거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내 힘들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것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야곱의 능력, 음물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그 얘기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예배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워줄 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진정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때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대상,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교회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성가대 찬양이 우렁차고, 그래서 앞에 보면 큰 대화면에 말씀과 찬양의 가사가 오면서 뭔가 이게 잘 준비되어 있고, 앉아 있으면 따스한 햇빛, 여기는 햇빛보다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와야 되죠. 성령의 바람이 온 마음을 쫙 시원하게, 이야, 마음이 시원하다. 또 목사님의 얼굴에는 비비크림이 발랐는지 몰라도 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좀 아우라가 좀 보여야지. 요즘에는요, 좀 목사님도 잘생겨야 그지. 좀 화면에 좀 화면빨이 맞아야지. 좀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없지요. 없을 줄 믿습니다. 장소, 또 앞에는 좀 이 은혜가,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조만한 강대상이 아니고 좀 널찍해가지고 웅장하게 좀 그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도 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건데 어디에도 지금 채우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할 때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대상을 만났던,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보십시다. 제가 여기에 와서 부임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여기서 제가 다니고 있는데 이 예배 장소는, 예배는 제가 한국에서 드렸던 큰 예배, 그 대형 교회 거기에서의 예배와 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안 잡혀요. 그렇게는 그거에서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또 뭔가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바라게 할 때에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어떤 그런 기준,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예배드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다는 그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분위기 보러, 사람 보러, 누구 보러 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를 성령, 또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많은 신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신교회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고 또 교회의 귀한 목회자로 20년 이상 섬기셨던 분이 영과 진리로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영으로는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그 머리로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로 진실하게, 확정하게,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만약에 우리 안에 영이 없는 진리는 죽은 정통이 되고, 진리가 없는 영이 되면 공허한 감상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과 진리의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 그 예배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나, 얼마나 이 교회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기 위한 공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주를 만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는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제대로 알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른 진리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된지 보십시오. 주를 만나니까요, 그 갈급한 10년 가운데 체험이 넘쳤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모든 굴레를 벗어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마름이 해결되었기에, 이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때구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구나, 그러면서요 그 마음에 채워지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이제는 그가 숨어있는 자가 아니고요,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져왔던 그 물동이, 매일매일 와야 되는 그 물동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행동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니까 숨어있던 그의 영혼이 이제는 그 굴레를 뛰어넘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왜 내게 추파 던집니까? 그런데 주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로소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만날 때,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할 때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1979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동생이 4년 뒤에 태어났는데요, 갓난아기였던 동생,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를 탈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기를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참 그때는 뭐 미신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훈수를 두면은 그게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는가 봐요.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우리 동생이 태어날 때 키우던 그 강아지 그것을 연탄불에 구워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슬하면 된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물리친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게 또 길을 또 듣고는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무당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당시 구판 10만 원. 당시 월급이 공장의 월급이 1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을 모았습니다. 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10만 원을 어떻게 숨겨 놓았어요. 옛날에는 장판 밑에 많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장판에 두었는데 그날 저녁에 10만 원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에게 전가를 보냈죠. 내일 굿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굿 하는 그 유당이 노발대발 저주의 저주를 쏟아보면서 그렇게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참 그때 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낙심 가운데 있는데 참 절망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는 옆집의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할머니가 세댁 무당 이제 안 온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뭐 온다니까는 예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단칸방에 가득 차서 예배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이 밝지 않아서 그런지 늘 보던 말씀이 잘 안 보이고 늘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가 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보니까는 나중에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배가 들려지니까 가득 채워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나아지고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채울 수 없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로 채워주시니까 저희 가정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채우지 않는 그것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채우지 않는 그 한 복판 한가운데 문제의 한 중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체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시금 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끄럽잖아요. 6명의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와보라 나의 모든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동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이랬을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체험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목말라서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원적인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채울 수 없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예배 자리에 한 번씩 왔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이 문제가 이 장소가 아니라고 저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무엇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것을 붙들고 나가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분이 당신이 아니요 나에게 축복받던 이런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로 나누고 베푸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